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싸움의 방식이라고 붙였습니다. 싸움의 방식.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들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제 매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됐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편에 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 안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길을 아무 의미 없는 길처럼 만들려고 하는 온 세상의 가치에 기꺼이 동의하려고 하는 내 마음, 뭐 이런 것들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가룟 유다는 현실을 장악하고 또 합리적인 정치 구도를 생각하고 또 국가의 안위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탐욕적인 욕망을 챙기려는 자들 편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유다를 움직인 것은 틀림없이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 그래서 권력가들과 유다 사이에서 오고 간 게 이제 돈이었잖아요. 돈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유다에게 돈을 줬고, 유다는 권력자들에게 특별한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처음부터 속여먹고 처음부터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배신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자, 우리들에게 빗대어 보면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이후에 유다 속에서 당연히 일어났을 법한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생각들은 뭐겠어요? 예수를 파는 게 마땅한 이유, 팔아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설득했겠죠. 예수님 좀 이상해지고 있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죠.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이러다가 나라가 반쪽 날 거야 아마. 나는 적어도 이 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이 나라의 어떤 민족적 부흥과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께 붙었는데 이거 뭐야 도대체? 답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절대적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율을 얻고서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엉뚱한 말들을 자꾸 하는 거지? 죽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식의 생각. 이분에게 과연 희망을 걸어도 되는 건가? 이러다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분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 사람이 갈등했을 때 갈등을 일으키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이니까요.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명분들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지난 수요일 날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리셨어요. 근데 사실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래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굳이 알려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도록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명해서까지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어차피 권력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거예요. 다만 가룟 유다가 거기에 수저 하나 더 얹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간 것뿐이지, 그들이 뭐 가룟 유다 아니라고 예수님 안 잡아 죽이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괜히 거기에 함께 합세한 것뿐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거죠, 사실은. 그게 옳다고 설득당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따로 불러가지고 권면하지 않으셨을까? 따로 불러서. 우리 경험상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돌이킬 사람은 금방 알고 돌이키고요, 붙잡고 앞에서 정면으로 얘기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설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돌이킬 사람은 끝까지 안 돌이키는 거죠. 이미 강을 건너간 거죠, 가룟 유다가. 근데 어쨌거나 유다가 이제 자기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은 값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많이 살피면서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보만 넘겨준 게 아니라 체포 현장까지 자기가 친히 앞서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삼 더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럴 수 있나? 소위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얼굴을 하고 짐승의 이 정신을 가진 이 인면수심. 여러분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서 보이면 저기 있죠? 저기 있죠? 빨리 하세요. 그리고 가야지. 적어도 인간이라면 아니 배신자 거기까지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배신했다고 그래도 저기 있죠? 저분이에요. 저분. 이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서 가서 내가 입 맞추는 그를 체포하되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잡아서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속에 이 인간 내가 버리는 게 마땅하고 이 인간 체포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선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눈이 뒤집혔든지, 아니면 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권력가들의 의중을 읽어내고 그 권력가들에게 훨씬 더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자기에게 떨어질 떡고물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뭔가 좀 그들의 눈에 더 잘 들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설 수 있겠고, 유치하지만 혹은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예요. 예수를 체포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 이 인간이 죽어야 나라가 살고 지금 이 인간이 계속 이렇게 해짓고 다니면 로마가 가만두겠어. 이 나라를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고 큰일 났고 반쪽 나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권력가들의 설득에 충분히 설득당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동의한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했고 앞장서서 체포조 앞에 앞장서서 인도하고 단단히 잡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참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어떤 굉장히 옳은 것 같은 명분으로 오게 되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유다는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앞장을 섰어요. 이들이 무장한 이유는 뭐겠어요? 전날에 가룟 유다가 들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아주 결의에 찬 비장한 눈빛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싸움 날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칼과 몽치 준비해라고 했겠죠. 가룟 유다가 정보를 흘렸겠죠. 그 친구들 지금 다 눈이 막 빛나고 있다고, 예수님 사수하려고 목숨 걸겠다고 다들 각오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칼과 몽치를 망치 뭐 이렇게 무기들을 들고 이제 간 것이죠. 유다는 전략을 짰고 전략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44, 5, 6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여기 가룟 유다의 이름이 이제 사라지죠.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없고 예수를 파는 자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야비하게도 예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이게 세상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싸움의 방식은 뭐죠? 거래입니다. 거래. 이 거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거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여기에 마땅한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응징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죠. 가룟 유다가 속으로 계속 설득하잖아. 나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죠. 거기서부터 배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는데 뭐 돈 한 푼 없이 내 가족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당신 혼자 죽는다고? 뭐야 도대체 이거? 자, 거래하려는 마음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권력자들, 우리가 그만큼 3년 동안 너 봐줬으면 됐지. 지금까지 우리 말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봐줬으면 거기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거래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거래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요, 하나님과의 거래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게 종교예요. 거래. 내가 섬기는 대상과 계속 거래하려고 하는 게 종교죠.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뭐 종교가 아닌 거죠. 이거 완전히 유일하게 새로운 거죠. 정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완전히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다 쏟아붓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래적 정신이 들어가니까 지금 계속해서 애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래의 정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면 다 내어주고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 땅에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싸움의 정신이죠. 그게 정신이죠. 그걸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로. 역시나 예측했던 대로 폭력적 상황이 벌어지는데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 폭력적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칼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의 칼과 몽둥이에 맞서게 됩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결연하죠. 나보다 강한 자들을 상대로 칼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약속한 대로 칼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그들 앞에서 칼을 들어서, 그것도 그 모든 권력가들의 수장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결국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의 모든 명령과 권력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도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에 싸우는 방식에 대응하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올 때 베드로처럼 칼을 드는 게 마땅해 보이고 칼을 들고 싶고 칼을 들어서 찌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방식은, 왜냐하면 세상의 싸움의 방식은 전멸, 함께 피차에 죽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함께 죽는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께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벼르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싸움의 결론은 결국 피바다죠.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부터 뭐라고 말했을 거라고는 여러분께 맡기고, 하여튼 이제 욕을 하면서 저거 잡어.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잡아서 때리는 동안에 이제 무리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뭐 머리를 터트리건 무슨 다리를 분지러뜨리건, 하여튼 거기 피바다가 되고 제자들은 결국 다 이제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체포되고 예수님도 체포되고 결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싸움이죠. 그래도 나 그렇게까지 해볼 거야. 그건 무슨 뜻이죠? 나에게는 자존심이 신이야. 이거죠. 난 끝까지 해볼 거야. 이거는 내 자존심이 내가 섬기는 신이었거든, 이 말이죠. 결국은요, 이 싸움은 모두가 지는 싸움이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하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뭐예요? 반역과 응징에 대한 또 다른 반역. 이번 주에도 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역과 응징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제압했어요. 제압했다고 그게 제압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뿌리와 씨가, 분위기가 계속 남아서 이 싸움은 끝까지 가는 싸움이죠.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싸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다른 싸움의 방식을 소개하시는 거죠. 48절 49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상황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나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이 어떻게 와요? 힘으로, 권력으로, 전략을 가지고 나에게 오고 있어요. 싸우려고. 그럼 나는 그들에게 맞게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이전부터 성만찬부터 그리고 겟세마네 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자, 이들이 전략을 짜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만 보고 있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응하여야 하리라. 말씀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달겨들어요. 달겨들면 상하는 게 뭐예요? 상하는 건 자존심이야. 기분 나빠. 그래서 이것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 들고 싸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거죠.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우리는 이 전략이 너무나 치열하고 또 이들의 공격이 너무나 치졸하고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맞짱 뜨는 방식의 싸움을 하다가 보면 지금 대부분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건 다 그거거든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걸어올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죽여! 이렇게 이 싸움은 이제 서로 죽는 거죠. 여러분 피를 흘린 사람도 죽고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더 심각하게 죽은 거죠.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진짜로 다 죽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요 무조건 양보, 무조건 평화, 무조건 인내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손해보고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 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거기에 가서 계속 가야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이거는 자기 윤리 도덕이지. 결국 그게 자기 의가 돼요. 나 다 참았거든. 내가 다 참았거든. 안 참은 거거든요. 그거 안 참은 거예요. 내가 다 참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인내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초점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이 응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진짜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내가 주장해왔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내가 장담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영역 건드리는 놈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리라. 이게 세상의 싸움의 방식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세상에 뛰어들고 있어요. 세상에 뛰어들어 이 방식을 보다 더 세련되게 다듬고 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게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싸움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예수님의 싸움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규정하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경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 여러분 어쨌거나 세상의 싸움 방식은 피 흘리면서 서로를 죽이는, 그리고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것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피 흘리기 위해서 맞짱 뜨는 것보다는 도망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도망치는 게. 그래서 막 이쪽에서 막 할 때 주님 참 미안해 저쪽으로 간다든지 도망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싸우지 않고 결국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거 진짜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도망친 게, 물론 우리가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두고 도망칠 수 있어라는 곳에 우리가 늘 포인트를 두지만,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 지키기로 했으니까라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싸우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도망치는 게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상한 자존심 만회하려고 분노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려고 싸우고 있지 않은지, 혹은 싸움에서 이길 가망성이 안 보여가지고 잔뜩 주눅 들어 있지 않은지. 이 모든 현상은 공히 세상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주눅 들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싸움에는 서두름이나 조급함이나 안달복달함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과 분노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려는 싸움에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따라 신실하게 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곱게 갈 수 없어요. 너무 힘들죠. 진을 빼고 사투를 벌이고 울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그게 진정한 싸움의 방식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증인이 마지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예수 체포조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청년이 있었죠. 흥미 있는 부분이죠.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떤 팩트,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백이죠. 고백. 누군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구절은 거기 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한 청년 이야기는 누군가의 고백인 게 틀림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따라서 마가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마가의 자기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가의 자기 고백.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했고 바울의 제자이기도 했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탈락했다가 이제 바울로부터 엄청나게 꾸지람 받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 마가 요한.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잖아요. 외삼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1차 여행 때 중간에 중도 탈락한 인간 내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 고집부리니까 서로 싸우다가 헤어졌죠.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든 장본인인 이 마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그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만든 장본인이 이 마가예요. 그러니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마가는 바울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마가가 나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니까 마가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마가는 결국은 화해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가의 자기 고백이라면 마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신했고 11명은 도망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저도 있었고 저도 배신자 혹은 도망자였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배신자 혹은 도망자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날따라 분위기가 매우 이상해서 잠자다 말고 이불을 덮어쓴 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이 되니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버린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여기에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되 그분의 방식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기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두 구절 안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청년 마가의 눈에 얼마나 그 밤의 장면이 생생했겠어요. 얼마나 생생했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내내 생각났겠죠. 내내.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두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인데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수시로 날마다 우리 아이들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예수의 방식은 너무나 무기력하거든요. 예수의 방식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억울하고 무조건 손해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완전히 다른 싸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싸움이죠. 그 묻는 싸움. 그 싸움으로 가면 주님이 거기서 내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식을 딱 주실 때요, 그때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방식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전 삶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주님 지켜주세요. 저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앞에 있는 큰 전쟁과 같은 현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잘 싸우면서 가게 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아침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